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책들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책이라고 말합니다. 50년경, 45년, 50년경 쓰여졌다 그러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만 갈라디아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맨 처음을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들어본 지명들일 겁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사도행전에 바울의 여행 이야기 나올 때 그 지명들이 나오죠. 이 지역들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지는 못합니다. 복음을 가르친 후에는 또다시 선교 여행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니까요. 그런데 갈라디아에 세워놓은 교회가 주님의 복음에 따라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신을, 이방신을 전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복음의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급히 편지를 써서 교정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옛날 몇천 년 전부터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준 율법이라고 하는 구원의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앞만 믿어봐야 구원 얻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율법주의의 이야기가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온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전에 더 오래 믿어왔던, 어찌 보면 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편지를 쓰죠. 율법 중요합니다. 율법 가지고 지탱해 왔죠. 하지만 율법 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다 보면 율법만 중요하게 되고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 율법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거스를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다 걷어치우고 예전에 내가 줬던 율법 다 필요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된다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해주는 겁니다. 율법은 속박이요 복음은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자유입니다. 속박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성령과 맞물려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 성령에게 복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죠.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죠. 어느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좋을 대로 할 수 있어야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얘기는 전혀 달라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온전히 구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에게 속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이끌려 가야만 그것이 참된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이야기를, 자유라는 생각을 할 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맘대로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어떤 영에, 어떤 지식에, 어떤 인도하심에 속박시킵니다. 따라갑니다. 한편으로는 내 욕심에
나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유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 아무도 나한테 명령하지 마. 내 멋대로 할 거야. 이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난 자유 얻었으니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육체의 정욕에 내 삶을 순종시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순종시킬 것이냐. 율법에 매여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종교적인 대단한 일을, 업적을 이루었어. 그러니까 나는 무언가 하나님께 보답받을 만해. 나는 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당당해. 나는 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해. 나는 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줘야 해. 하는 그런 나의 마음에 오히려 나의 삶을 굴종시키는, 복종시키는 잘못된 자유로 나아가지 말자 하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성경 퀴즈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써보세요 하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계신데 9가지 다 외우고 계십니까? 외웠는데 계속 까먹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입니다. 저는 새 번역에 있는 걸로 해서 단어는 조금씩 달라요. 예전에는 뭐 자비, 양선 뭐 이렇게 있었는데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를 이해할 때 율법의 행실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전혀 다른 논리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 지키듯이 지키는 일, 그렇게 종교적인 덕목을 행하는 것,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일상의 언어로 표현했지만 사실 특별한 이야기들이에요. 이 9가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대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요. 흔히 이룰 수 있는 친절이 아니고 흔히 만나게 되는 절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과 연결된 마음이 이루어내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절인가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육체의 잘못된 행실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모습들도요, 우리의 눈에 환히 드러나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행실로서의 기쁨, 육체의 행실로서의 사랑, 육체의 행실로서의 평화, 육체의 행실로서의 친절, 육체의 행실로서의 선행, 눈에 빤히 드러나는 육체의 행실로서의 그런 열매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빤히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연합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의 기쁨으로 드러난다. 내가 하는 일이 나의 평화로 드러난다. 내가 하는 일이 야, 저 사람 참 친절해 하고 그런 표면으로 드러난다? 아니요. 우리의 친절은 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평화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으로 안타깝고 억울하고 아쉬워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나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네? 무언가 바뀐 게 하나도 없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네? 하나님께 칭찬 못 받는 것 같네? 이런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기는 하는 걸까? 이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기는 할까?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는 올까? 이런다고 나 혼자 이런다고 우리 가정이 바뀌나? 나 혼자 이런다고 우리 교회가 바뀌나?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은데 에이 나도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살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철저히 숨겨져 있으면서 끝까지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그 말이 열매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된다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죠. 열매가 언제 맺힙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너희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눈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끝없이 사랑해라. 보이지 않는 사랑을 해라. 끝없이 선행을 해라. 보이지 않는 선행을 해라. 끝없이 절제하고 끝없이 인내해라. 보이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고 나조차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지 알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그러나 그 열매를 내가 맺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맺어내는 내 삶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삶에서 성령이 거두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내 삶에서 이루려고 맺으려고 노력합시다. 그러나 내가 이것 맺었다고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을 그런 열매를 맺어갑시다. 나 이만큼 사랑했어 라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 나 혼자만 깊이 알고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내가 전혀 생색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그런 평화를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맨 끝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예수님 창에 찔린 그 흔적이 나에게 똑같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나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나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상처는 무슨 상처일까요? 십자가에서의 상처이기도 합니다만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셨으나 그 누구도 그 인내를 알아주지 못하고, 끝까지 평화 이루셨으나 그 평화를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맺어가셨던 그 열매, 그런데 눈에 띄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기에 예수님 스스로, 인간 예수가 스스로 상처가 되어서 남았던 예수의 상처. 바울도 똑같이 그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을 정도로 끝까지 숨겨가면서 나는 그렇게 사랑합니다. 예수를 따라서 말이죠. 나 스스로 상처받을 정도로, 내가 마음 아플 정도로 나는 그렇게 끝까지 선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처럼 말이죠.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서 나 혼자 마음속으로 아파할 정도로, 그것이 상처가 될 정도로 끝까지 진실하며 살겠습니다. 친절하며 살겠습니다. 온유하게 살겠습니다. 예수처럼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상처 자국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맺어 가시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수확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바로 뒤에 한 장 넘기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아무리 해도 칭찬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고자 해도 그 열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성령 인도하심대로 열심히 살아가도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계속 생깁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오늘 마지막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성령이 나를 어떤 사람 만들어 주시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상처 자국이 남지 않으면, 내 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닥쳐오는 낙심이 없으면 성령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 하다가 마음에 슬픔이 오고 마음에 낙심이 오고 마음에 상처가 올 때마다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상처가 남는구나.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구나. 내 안에 상처가 남는구나.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구나. 나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성령과 친밀해지는, 성령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